남은 보혈의 능력 주의 보혈 시험을 이기는 승리되니 참 놀라운 능력이로다. 주의 보혈 능력이 또다. 주의 피 믿으오. 주의 보혈 그 어린 양의 매우 귀중한 피로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광주 집회 이후에 이제 감기가 좀 들었습니다. 그래서 유명한 사람들은 목소리 일부러 변조도 많이 한다는데 오늘 이렇게 이런 목소리 이름 듣게 돼서 대단히 죄송합니다. 목처럼 제가 이런 목소리 늘 안 좋은 목소리 들어보는 것도 괜찮은지 모르겠습니다만 그래도 하나님께 내 마음에 많은 은혜와 축복을 주셨습니다. 오늘 뒷배경이 가을 풍경이 너무 아름다워 보이는데 저희들 교회 뒷산이 정말 아름답습니다. 이제 단풍이 많이 들고요. 하나님이 산만 물들이지 않고 우리 마음도 기쁨으로 평안으로 물들여 주어서 전혀 어둡던 마음들이 예수님을 알고 난 뒤에 평안한 마음으로 행복한 마음으로 바뀌어져 가는 것에 때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겠습니다. 오늘 영상교재 우리 많은 여러분 드릴 소식들을 가져왔습니다. 함께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제872회 영상교재 시간입니다. 이번 주 입동을 맞았습니다. 올 초 설레는 마음으로 봄을 맞이한 지가 엊그제 같은데 뜨거운 여름 또 풍성했던 가을을 거쳐 또 이렇게 겨울을 맞이하게 되었습니다. 올겨울 우리들을 기다리는 하나님의 은혜가 또 크게 있죠. 우리가 그 겨울을 기대하면서 훈훈하고 또 행복한 남은 겨울이 되리라 믿습니다. 그러면 오늘 첫 번째 순서로 성경 뉴스 함께 보시겠습니다. 2016 하반기 박옥수 목사 광주 성경 세미나가 11월 7일부터 4일간 광주 김대중 컨벤션 센터 컨벤션홀에서 열렸습니다. 광주 전남 지역 성도들은 이번 성경 세미나를 준비하는 가운데 새로운 사람들을 초청하고 여러 가지 방법으로 성경 세미나를 홍보했습니다. 기쁜 소식 광주 은혜교회 박혜진 목사가 사회를 받고 대전 그라시아스 음악학교와 대전, 전북, 광주 등 각 지역교회 연합합창단이 매시간 찬양 무대를 선사했습니다. 이번 성경 세미나 기간 동안 강사 박옥수 목사는 누가복음 10장 강도 만난 자에 관한 말씀을 전했고 마지막 날인 목요일에는 유홍열 목사가 말씀을 전했습니다. 2016 하반기 박옥수 목사 성경 세미나는 이번 주 광주를 마지막으로 모든 일정을 마쳤습니다.
지난 6일 기쁜 소식 강남교회에서 서울 경인 지역 연합 예배가 있었습니다. 이번 예배는 3일과 4일 이틀간 인도 하이드라바드에 다녀온 박옥수 목사를 맞이하고 생생한 간증을 듣기 위해 열렸습니다. 최근 모차르트 국제 콩쿠르 국내 예선에서 1등을 수상한 피아니스트 석승환과 그라시아스 합창단이 축하 공연을 펼쳤습니다. 이어 그라시아스 합창단의 김태영 단원이 박옥수 목사와 인도 하이드라바드에 다녀온 간증을 전했습니다. 박 목사는 이날 요한복음 11장 말씀을 읽고 어려움이 찾아왔을 때 예수님을 믿는 마음에 대해 설교했습니다. 또한 인도 하이드라바드에서 열린 크리스마스 칸타타와 현지 기독교 지도자 모임에 대한 간증을 전했습니다. 힌두의 나라에서 정말 이렇게 있을 수 없는 그런 일들을 하나님이 이루시는 거 볼 때 너무 놀랍고, 참 12월 10일 날 10만 명이 모이는 그런 자리에 또 박 목사님께서 초청을 받아서 또 그곳에 말씀을 또 이렇게 전파할 것을 생각할 때 참 너무나 놀랐습니다. 정말 이 시대에 정말 이렇게 하나님께서 종을 통해서 정말 힘있게 역사하시는 걸 볼 때 정말 참 너무나 이 시대가 참 복되고 너무나 참 감사하는 마음이 참 들었습니다. 이번 연합 예배를 통해 인도에 펼쳐지고 있는 복음의 역사를 국내 성도들과 함께 나누는 뜻깊은 자리가 됐습니다. 제16기 군누스코 해외봉사단의 2차 워크숍이 11일부터 13일까지 2박 3일간 IYF 대덕센터에서 진행됐습니다. 이번 워크숍은 16기 지원자들뿐만 아니라 선배 단원들도 참석해 보다 알찬 프로그램으로 꾸며졌습니다. 첫날 저녁에는 IYF 공식 댄스팀 라이처스 스타즈의 무대, 선배 단원들이 준비한 각종 국가별 문화 공연들과 16기 지원자들을 위한 파견국 소개 등 다채로운 프로그램들이 진행된 가운데 GBS 말라위 지부에서 제작한 15기 말라위 단원들의 활동 다큐멘터리를 시청했습니다. 마인드 교육 시간에는 IYF 설립자 박옥수 목사가 성경을 바탕으로 한 마음의 세계에 대해 강연했습니다. 슬픔이 강하면 슬픔이 내 마음보다 강하면 슬픔을 따라가고, 온당한 마음이 내 마음보다 강하면 온당한 마음을 따라가는데, 우리가 그런 마음에 따라가는 게 아니라 우리를 이겨주는 예수님 마음이 우리 마음에 연결이 되면 그 모든 것들 다 이기고 이렇게 나갈 수 있다고 하시는데, 이제 대학 생활을 하면서 참 어려운 부분이 많은데, 그런 부분이 그저 와서 말씀을 들으면서 내가 어려워서 그 어려움에 끌려가는 게 아니라 여기 와서 또 마인드 강연을 들으면서 강한 마음으로 그런 어려움들을 나가야겠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 외에도 멘토와의 만남, 현지 지부와의 전화 연결 등 다채로운 순서들이 가득한 이번 16기 군누스코 2차 워크숍은 일요일 오후까지 이어집니다. 지난 9일 기쁜 소식 강남교회 학부모회에서 준비한 부부 마인드 강연 행사가 서울시 송파구에서 있었습니다. 이날 행사는 지난달 13일 행사에 이은 두 번째 행사로 송파구 시민 26명을 포함해 약 120여 명이 참가했습니다. 이번 행사의 주제는 부부간의 소통과 관계 개선으로 남편과 아내의 가치관 차이를 보여주는 인터뷰 영상 시청, 그리고 부부간 소통의 부재로 일어나는 상황을 소재로 한 꽁트 등의 순서가 이어졌습니다. 이날 강연을 맡은 조규은 강사는 최근 부부들이 이혼 사유로 제시하는 성격 차이가 서로의 마음을 모르기 때문에 일어나는 것이라며 서로 간의 이해가 필요하다는 내용의 강연을 펼쳤습니다. 강연 후에는 참석자들이 조를 나누어 자신들의 경험담을 나누는 시간도 있었습니다. 제 지금 하는 일이 글쎄 제 자신은 남들과 좀 다른 삶을 살고 있다고 좀 그런 생각이 좀 들고, 그래서 좀 남들한테 얘기하기 뭐 자존심이 좀 상한다고 할까 뭐 그런 게 있고, 또 와이프 보기에도 또 와이프를 대할 때도 좀 자존심 상하는 것도 있고, 그런 게 있어서 좀 와이프한테 표현하는 것도 좀 서툴고 마음을 어떻게 해야 될지 잘 모르고 뭐 그런 게 있었는데, 강연을 들으면서 좀 이제 내 지금 상황을 이제 와이프한테 좀 자존심 세우지 말고, 내 자존심 다칠까봐 걱정하지 말고,
얘기를 좀 마음을 좀 나누어 봐야 되겠다 뭐 그런 생각을 하게 됐어요. 부부가 행복해야지 아이들도 행복하다는 생각에 이 강의 부부학 개론이라는 이름을 보고 강의에 참석하게 됐는데 우연찮게 신랑이 이제 앞에 나서 인터뷰를 하는 바람에 신랑의 속마음을 더 알게 됐죠. 이게 뭐 강의도 정말 좋았지만 앞에 나와서 인터뷰하는 거에서 서로의 마음을 둘이 있을 때는 그런 얘기보다 자녀 얘기를 더 많이 하지 우리의 부부에 대해서 얘기는 거의 안 하게 되잖아요. 그런 게 좋았고요. 그리고 마음이 서로 통하게 된 정말 마음이 서로 흐르게 된 것 같은 느낌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아이도 더 잘 키울 것 같습니다. 강남교회 학부모회는 앞으로도 가정생활에 도움이 될 마인드 강연 행사를 지속적으로 개최할 예정이라고 전했습니다. 9일 박옥수 목사가 집필한 신간서적 마음을 파는 백화점의 저자 사인회가 광주 김대중 컨벤션 센터에서 있었습니다. 이날 행사는 마음을 파는 백화점 홍보 영상 시청, 대전 그라시아스 음악학교의 축하 공연, 이어 저자 박옥수 목사의 메시지 순서로 진행됐습니다. 박옥수 목사는 최근 전 세계 대학가들의 관심이 마인드에 쏠리고 있다며 책에 실린 마음의 세계가 전 세계 청소년들의 마음을 바꾸는 일에 쓰이길 바란다고 전했습니다. 마인드북 마음을 파는 백화점은 앞으로 전 세계 다양한 언어로 출간돼 보다 많은 청소년들에게 전해질 계획입니다. 11월 7일 인도 기쁜 소식 첸나이 교회에서 기자 워크숍을 개최했습니다. 이번 워크숍은 인도 선교 20주년을 맞아 성도들이 인터넷을 통해 인도 교회의 소식을 알리는 데 필요한 마인드와 정보 등을 배우기 위해 열렸습니다. 인도 오리사와 하이데라바드 교회 성도들이 참석했으며 또한 일반인들도 참석해 정보를 공유하는 기회가 됐습니다. 이번 기자 워크숍을 시작으로 앞으로 인도에서 일어나는 복음의 소식들이 활발하게 전해지길 기대해봅니다. 베트남 아이와이프 지부에서는 10월 31일부터 11월 3일까지 베트남 호치민 통던사에서 마인드 전문 강사 훈련을 실시했습니다. 약 100여 명이 참석했으며 강사로는 김재홍 아이와이프 교육원장, 김성삼 강사 등이 참여해 마인드 레크리에이션 기획과 실습 등 실질적인 마인드 교육 방법론을 강연했습니다. 한편 2일과 3일에는 호치민 경제대학교에서 1000여 명의 대학생들을 대상으로 한 마인드 강연을 진행했습니다. 그라시아스 음악원의 공연과 마인드 레크리에이션이 학생들에게 큰 호응을 얻었습니다. 앞으로 베트남에서도 활발한 마인드 교육이 이루어지길 기대해봅니다. 아이와이프 강화지부에서 지난 5일 강화 군민을 위한 세계문화 페스티벌 행사를 개최했습니다. 강화 문예회관에서 열린 이번 행사에는 인도와 중남미, 아프리카 등 세계 각국의 문화가 담긴 공연들과 태권무, 부채춤 등의 다채로운 무대로 채워졌습니다. 또한 미국 굿누스코 해외봉사단 강현선 단원이 감동적인 체험담을 전했고 이어 아이와이프 경인지역 김성환 고문이 진정한 행복을 주제로 마인드 강연을 펼쳤습니다. 이번 행사는 강화군의 아이와이프와 마인드 교육에 대해 소개할 수 있는 시간이었습니다. 지난 4일부터 8일까지 5일간 피지에서 현지 감리교 목회자들을 대상으로 한 마인드 강연이 열렸습니다. 이번 강연은 지난 6월 피지 아이와이프 월드캠프에서 복음을 들었던 감리교 목회자들의 초청으로 이뤄진 것입니다. 4일과 5일에는 피지 난데라 지역교회에서 인근 목회자 및 부서별 대표들이 참석한 가운데 행사가 진행됐고 6일과 7일에는 나소리 감리교 교회에서 강연이 열렸습니다. 많은 목회자들과 임원들이 복음을 들었고 기뻐했으며 계속해서 복음을 듣고 싶다는 소감을 전했습니다. 피지교회 성도들도 이번 마인드 강연을 통해 형편이 아닌 하나님을 바라보는 믿음을 배울 수 있었다며 간증했습니다. 지난 6일 기쁜 소식 강남교회 주일학교에서 초등학교 고학년을 대상으로 한 영어 마인드 대회를 개최했습니다. 주최 측은 최근 청소년들의 인성교육이 중요시되는 가운데 아이들에게 부담을 뛰어넘고 한계에 도전해보는 계기를 제공하고자 이번 대회를 마련했다고 전했습니다. 대회에는 총 33명이 참가했고 각 주제별로 2분간의 강연을 펼쳤습니다. 발표 후에는 기쁜 소식 강남교회 조기훈 목사가 포기하지 않고 도전한 참가자들을 격려하는 마인드 강연을 했습니다. 이번 대회를 계기로 부담을 뛰어넘어 본 어린이들이 보다 나은 미래의 리더로 자라나길 기대해봅니다.
기쁜 소식 인천교회 2030 주부 마인드팀에서 지난 10일 엄마 마음 다스리기라는 제목으로 주부들을 위한 마인드 교육을 진행했습니다. 2030 주부 마인드팀은 그동안 관내 사회복지관, 북카페 등 다양한 곳에서 부모들을 위한 마인드 교육을 실시해왔습니다. 이날은 이승희 강사의 마인드 강연, 북아트 활용 및 공감 토크 등의 순서로 진행됐습니다. 이날 행사에 참가한 주부들은 새로운 육아 지침서를 만났다며 기뻐하는 소감을 전했고, 주최 측인 2030 주부 마인드팀 또한 마인드 강연을 통해 많은 사람들에게 올바른 마인드를 전할 수 있어 기쁘다며 소감을 밝혔습니다. 이번 시간에는 목사님 말씀을 듣겠습니다. 요한복음 8장 11절입니다. 대답하되 주여 없나이다. 예수께서 가라사대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아니하노니 가서 다시는 죄를 범치 말라 하시니라. 예수님께서 가늠한 여자 보고 다시는 죄를 범치 말라고 했는데, 물론 주님은 잘 아시죠. 구약에 모세가 율법을 주었을 때 그 율법을 온전하게 지킨 사람은 한 사람도 없기 때문에 죄를 범하라고 해서 범하고 범치 말라고 해서 안 범하는 게 아니고, 좀 더 깊이 이야기하면 죄를 짓고서 짓는 게 아니고 안 지으려고 해도 죄를 지을 수밖에 없는 게 인간이라는 것이죠. 근데 예수님께서 여기 가늠한 여자에게 한 이야기, 여자는 간음을 했고 잡혀 돌에 맞아 죽을 수밖에 없는 운명에 처해졌습니다. 그자 간음하다 잡히면 돌에 맞아 죽는 걸 분명히 알지만은 자기 속에 있는 적은 욕구 하나를 이기지 못하는 것이죠. 결국 우리가 인생을 산다고 하지만 내 속에 있는 욕구나 욕망 이런 것들이 내 속에서 나를 과격하게 만들고 거짓말하게 만들고 악하게 만들고 그런 건데, 여자가 가늠하다 잡힌 돌에 맞아 죽는 걸 알지만 엄난한 마음이 있을 때 이겨내지 못하니까 그렇게 할 수밖에 없었던 겁니다. 그러니까 실제로 여자가 간음을 했다기보다도 엄난한 마음에 끌려서 행동을 했을 것뿐이라고 말하는 게 더 좋을런지 모르겠습니다. 여기서 이제 중요한 내용은, 사람들이 이런 성경 말씀을 들으면 간음하지 말아야지, 도둑질하지 말아야지, 율법을 지켜 잘해야지, 그렇게 생각합니다. 당연한 것 같지요. 근데 그건 말이 안 되는 게, 내가 간음을 하지 않으려고 생각하고 내가 도둑질하지 않으려고 생각하고 내가 죄를 짓지 않으려고 생각한다면 내가 하는 건데, 나보다 죄의 힘이 훨씬 크기 때문에, 악한 영이 나를 거하는 힘이 훨씬 크기 때문에 죄를 짓고 싶어 짓는 게 아니라 자기도 어쩔 수 없이 죄를 짓는다는 거죠. 처음에 죄를 한 번, 두 번 지을 때는 자기는 별 생각 없이 죄를 짓습니다만, 죄 속에 깊이 빠져놓으면 그것 때문에 하지 말아야지, 하지 말아야지, 자기 발버둥을 쳐도 그게 안 되는 겁니다. 근데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여자 보고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아니하노니 가서 단 죄를 범치 말라고 했으니까 죄를 범하지 말아야지. 그래가지고 죄를 안 범할 수 있다면 세상 얼마나 좋겠습니까? 이기지 못하니까요. 근데 예수님께서 가늠한 여자에게 뭐라고 말하면,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아니하노니 가서 다시는 죄를 범치 말라 그랬습니다. 그건 하나님의 말씀이고 그건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제가 이 요한복음 8장 가늠한 여자에 대한 글을 여러 번 읽으면서 많은 생각을 하게 됐는데, 가늠한 여자의 마음을 보면 이 여자가 처음에는 어떠냐면, 가늠하다 잡혔을 때 두려움으로 가득 찼고 돌에 맞아 죽기가 끌려갈 때 절망스럽고, 그래서 많은 무리들이 주먹같이 큰 돌을 들고 때리면
등을 맞고 팔을 맞고 얼굴을 맞고 머리를 맞아 머리가 깨지고 골이 깨져 죽을 건데 피를 흘리고 생각만 해도 끔찍하지요. 그럴 걸 알면서 여자는 간음을 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제 그때 재밌는 것은 이 간음한 여자가 간음하다 잡혀서 돌에 맞아 끌려왔을 때 그때도 음란한 마음이 있었겠습니까? 없었을 것입니다. 그때도 간음하고 싶은 마음이 있었겠습니까? 없었을 겁니다. 근데 그때는 난 이제 죽었다. 난 죽겠구나. 절망. 내가 어떻게 살아? 난 죽을 수밖에 없어. 그런 생각밖에 없었을 것입니다. 두려움밖에 없었고 슬픔밖에 없었고. 근데 예수님이 그 여자를 살려주었지요. 모세는 율법에 이런 여자를 돌로 치라 명하였거니와 선생은 어떻게 말하겠나이까 하니까 예수 손가락 글씨를 쓰신 뒤에 너희 중 죄 없는 자가 먼저 여자를 돌로 치라고 했습니다. 그 있는 사람들이 어른으로부터 시작해 젊은 하나씩 다 나갔습니다. 나중에 가늠한 여자만 남았습니다. 예수님 말씀,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아니한다. 이제 이 가늠한 여자 마음에 좀 전에 있던 그 마음이 아니고 돌에 맞추어서 두려움과 절망과 슬픔 속에 그 마음이 아니라 살려주신 고마운 마음, 감사한 마음, 기쁜 마음, 정말 나를 다 돌로 때려 예수님 저분은 나를 살려주시는구나. 너무 감사하다. 마음이 바뀌어 있습니다. 그 마음을 가지고 가늠하겠습니까? 절대로 안 합니다. 그래 우리가 죄를 지칭해 막 노력을 해야 하는 게 아니고 죄와 싸워야 하는 게 아니고 한지로 애써야 하는 것이 아니라 근본 마음이 바뀌어져야 합니다. 마음이 바뀌어져요. 옛날에 인도에서 늑대 소녀라고 있었는데 늑대의 무리 속에 분명히 사람인데 같이 네 발로 뛰어다니는 사람들 두 아이를 봤습니다. 14살, 16살이 되는 여자아이인데 마치 총을 쏘아가지고 그 두 아이를 잡았습니다. 원인은 모르지요. 어떤 연유로 늑대와 같이 살게 된 거지만 야, 늑대였습니다. 그런데 박사 두 분이 이 아이가 인간으로 태어난 늑대의 삶을 살고 있기 때문에 인간의 삶을 돌이키게 하려고 몇 년 동안 고생했는데 안 되고 결국 그 아이가 죽었다고 합니다. 두 발로 걷는 법을 가르치는데 그것도 급하면 네 발로 뛰고 낮에는 이불 속에 들어앉아 숨어 있다가 밤에 날 킁킁하고 짖고 늑대의 삶을 여전히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는 죄를 범한 아담의 후손이라서 제 본성을 타고 나서 부인 자매들이 합니다. 남편이 잘해야겠다 생각 안 하는데 만나 부딪히면 자기도 모르게 막 나쁜 말을 하고 화를 내고 남편들은 내 아내 좀 잘해주려고 하는데 그게 안 된다는 거예요. 죄를 짓지만 좀 성경대로 잘 살려고 하는데 그게 안 된다는 거죠. 이 성경을 볼 때 예수님은 언제 그 부인에게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않으면 다시 죄를 범치 말라. 이 부인이 살았다는 마음을 가졌을 때 감사하다, 기쁘다. 그때 이 여자 마음속에는 간음하고 싶은 마음이 없었습니다. 도둑질하고 싶은 마음이 없었습니다. 감사한 마음만 가득 차 있을 때. 그러니까 우리가 대부분 사람들은 예수를 믿다가도 내가 죄를 짓지 말아야지. 내가 착하게 살아야지. 그런데 그건 안 됩니다. 각오가 불착해서 된 게 아니고 안 되는 게 아니고 나는 악한 영이나 아니면 죄를 이길 수 없기 때문에 그렇게 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합니까? 예수님이 주신 새 마음을 가져야 합니다. 가늠한 여자가 처음에 예수님 만났을 때는
돌에 맞아 죽을 수밖에 없고 음란한 마음에 빠져서 악을 저지르고 멸망을 받을 수밖에 없는데 예수님 만나 잠시 동안에 예수 그 여자 마음을 바꾸었습니다. 감사한 마음으로, 기쁜 마음으로. 우리가 그런 마음을 가지면 정말 주를 기쁘게 할 수 있는데 내 속에 가진 이 마음 가지고 죄를 아무리 안 지으려도 안 지을 수 없고 악을 아무리 저지르 안 해도 저지를 수밖에 없습니다. 네. 예수님께 이 여자에게 새 마음을 주었습니다. 절망 속에 두려움을 슬퍼했던 그들에게, 여자에게 새 마음을 주 여자가 살았다는 마음, 감사한 마음이 넘쳤을 때 그 마음은 예수님이 주신 마음이기 때문에 예수님의 마음을 가지면 죄를 범치 않고 살 수가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빌립보 1장 8절에서 내가 그리스도 예수의 심장으로 너희 무리를 얼마나 사모한지 하나님 내 정인이라 시작을 했습니다. 예수의 심장, 예수님의 마음으로 사신다면 행복할 수 있고 밝고 깨끗할 수 있지만 우리 마음속에 악이 있어서 죄를 범치 않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죄를 범치 않은 노력해야 하는 게 아니라 예수님의 마음을 가질 때 죄와 멀어질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우리를 사랑해서 당신은 우리를 위해 피도 흘려줬고 생명도 벌어주셨고 당신의 마음도 우리에게 넣어주시고 그리고 당신의 이름까지 줘서 예수님의 마음을 가진 사람이 예수님 명찰을 달고 다니는 부족함이 없이 살도록 해놓았습니다. 하나님은 예수님 우리에게 당신의 이름을 주셨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예수님의 마음을 사신다면 예수님과 한 마음이 되고 예수 기쁘시게 하실 줄 아는 사람이 될 줄 믿습니다. 감사합니다. (2016) 하반기 마지막 성경 세미나가 이번 주 월요일부터 목요일까지 나흘간 아름다운 빛골 광주에서 열렸습니다. 거반 죽은 강도 만난 자가 선한 사마리아인을 만나 새로운 삶을 찾은 그 행복을 가르쳐준 광주 성경 세미나입니다. 11월 7일 겨울의 문턱인 입동을 맞아 부쩍 쌀쌀해진 날씨. 어느 때보다 따뜻한 온기가 생각나는 계절. 차갑게 얼어붙는 사람들의 마음을 따스하게 녹여주는 하나님의 마음을 만날 수 있는 시간. 대전과 부산, 서울에 이어 11월 7일부터 10일까지 광주 김대중 컨벤션센터 컨벤션홀에서 열리게 된 하반기 광주 성경 세미나. 세상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을 만날 수 있는 그 자리에 사람들을 초청하기 위해 광주와 전남 지역 성도들이 거리로 나섰다. 대전도 집회 성경 세미나를 하면서 우리가 준비하면서 여러 가지 예전에 없었던 그런 전도 방식도 바꾸고 예전에는 가판을 하고 이렇게 또 전단지도 이렇게 나누어 줬지만 이제 그 전단지와 그렇게 나누어 주는 것이 사람에게 이렇게 지나쳐 버리고 이제 호호 방문해서 또 이렇게 전단지도 주고 책도 이렇게 전달하면서 우리의 마음들이 하나님 앞에 더 무릎을 꿇을 수 있는 그런 계기가 되어서 이번 집회를 통해서 하나님 앞에 좀 감사함이 있었습니다. 성경 세미나 첫날. 예배 시간이 다가오자 하나둘 사람들이 행사장으로 들어서기 시작했다. 행사장 곳곳에 서 있는 성도들이 참석자들을 자리로 안내했다. 말씀을 들으러 온 사람들이 최대한 불편함 없이 안전하고 편안하게 음악과 말씀에 집중할 수 있도록 안내 봉사에 나선 성도들이다. 제가 이번에 여기 성경 세미나 안내를 하고 있는데 제가 새로 오신 분들 앞에 앉혀서 이 사람들 말씀을 들으면서 구원도 받고 은혜도 받고 그런 마음을 받고 하는 마음으로 지금 스텝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참석자들과 함께 찬송을 부르며 시작한 첫날. 기쁜 소식 광주 은혜교회 박희진 목사가 사회를 봤다. 이어지는 축하 공연은 대전 그라시아스 음악학교와 전주 포도나무 합창단이 장식했다.
학생들의 실력이라고는 믿기지 않을 만큼의 수준급 공연. 그리고 먼 전주에서부터 찾아온 성도들의 즐거운 찬양이 참석자들의 마음을 활짝 열었다. 인도 하이데라바드를 다녀온 박옥수 목사가 강단에 올랐다. 누가복음 10장, 강도 만난 자에 대한 말씀을 읽었다. 예루살렘에서 여리고로 내려가다가 강도를 만난 자. 그는 강도에게 모든 것을 뺏기고 아무것도 할 수 없이 그저 죽음만을 기다리고 있었다. 제사장도 레위인도 그를 구원해주지 못했다. 그러나 그를 불쌍히 여긴 사마리아인에 의해 그는 새로운 삶을 얻었다. 그가 사마리아인에게 입은 은혜. 오늘날 우리에게 값없이 주어진 죄사함 또한 은혜로 이루어진다고 복음을 전했다. 내가 강도 만난 자가 아니라고 생각했는데 정말 내가 강도 만난 자였고 정말 내가 열심히 이렇게 살았었는데 그 말씀 들으면서 정말 이렇게 내 마음에 힘이 있고 세상에서는 느낄 수 없는 문제가 해결할 수 없는 것들을 말씀 들으면서 정말 아무것도 아닌 건데 값없이 정말 예수님이 다 해놨는데 이런 것들을 잊고 살 때가 참 많았구나. 정말 내가 너무나 많은 복을 잊고 살고 있구나.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너무 감사했습니다. 신앙생활을 이렇게 구원받고 오래 한다고 했는데 오늘 목사님께서 하나님이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그대로 하라 그 말씀 이렇게 하시면서 가나 대통령이 이렇게 구원받으신 그 말씀을 이렇게 다시 들으면서 목사님께서 자기 생각을 보태지 말고 말씀하신 그대로 믿으라고 하셨는데 그런 말씀들이 제 마음에 또 이렇게 새로운 도전이 되고 정말 말씀 그대로 믿기보다 이렇게 생각들을 많이 보태서 믿었기 때문에 참 하나님의 역사를 많이 이렇게 경험하지 못했다는 마음들이 들어져서 하나님 말씀하신 그대로 믿는 그것이 참 오늘 새롭게 이렇게 말씀을 이렇게 듣게 되어서 너무 감사했습니다. 이번 광주 성경 세미나에는 아쉽게도 그라시아스 합창단이 함께하지 못했다. 대신 광주와 전북 지역 성도들 그리고 멀리 마산과 대전에서 지역 연합 합창단이 광주까지 찾아와 마음을 함께 해주었다. 비록 그라시아스 합창단만큼은 아니어도 참석자들 중 단 한 명이라도 이 찬양을 듣고 말씀 앞에 하나님 앞에 마음을 열 수 있다면 이른 낮부터 모여 파트별 연습과 무대 동선을 확인하며 공연에 최선을 다했다. 세미나 둘째 날인 8일 저녁에는 마산 지역 연합 합창단이 찬양을 드렸다. 복음을 전하는 일 앞에 저희가 이 합창으로 영혼들에게 마음을 열 수 있게 해주는 그 일에 쓰임을 받는다는 것이 너무 감사하고 그래서 저희가 여기까지 함께 올 수 있고 박 목사님 말씀 앞에 합창을 할 수 있다는 것이 너무 감사하고 좀 은혜로운 마음으로 왔습니다. 셋째 날인 11월 9일에는 광주 전남 지역 목회자들을 대상으로 초교파 목회자 세미나가 열렸다. 최근 수많은 문제들이 수면 위로 드러나고 있는 한국의 기독교계. 그 가운데에는 지금껏 해온 사역에 회의를 느꼈거나 말씀과 멀어진 신앙으로 괴로워해온 목회자들이 있다. 그런 이들에게 이번 초교파 목회자 세미나는 성경에 확실히 나타나 있는 분명한 복음을 되새겨주는 새로운 희망이 됐다. 박옥수 목사는 직접 그림을 그려가며 복음을 전했다. 죄를 씻기 위해 지내야 했던 구약시대의 속죄제. 그러나 그로는 죄를 영원히 사할 수 없어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 그의 피로 영원한 속죄를 이루셨다. 그 복음은 목회자들의 마음을 새로운 기쁨으로 채웠다. 아주 참 난 이 장로교계 통해서 한 60여 년을 내가 한 사람인데 여러 가지 좀 깨닫지 못했던 거를 참 우리 박옥수 목사님의 그 성경 말씀에 지가 아주 그냥 큰 감동을 받고 마음에 아주 상당한 기쁨을 갖습니다. 정말 이제 산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박옥수 목사는 계속해서 강도 만난 자 이야기로 복음을 전했다. 강도 만난 자의 이야기 속에는 율법도 행위도 아닌 오직 은혜로 이루어지는 구원의 비밀이 나타나 있었다. 상처난 우리의 마음을 기름과 포도주로 성령과 기쁨으로 싸매 교회로 인도하시는 예수님의 사랑.
강도 만난 자와 같았던 참석자들이 선한 사마리아인 되신 예수님을 만나 죄사함을 얻었다. 율법 속에서 제가 매여서 예수를 믿고 참 자유를 못 얻었는데 온전히 영원히 죄사함을 받았다는 말씀이 비처럼 저를 감격시켰고, 그때부터 이제 매임과 묶음에서 자유케 하시고 이제 정말 참 은혜를 입게 되어서 저희 생활이 기쁨과 자유함과 행복으로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주신 하나님께 감사하고 새로운 이제 주님의 은혜를 덧입게 되어서 행복합니다. 내가 주인 삼은 그 모든 거 내려놓고 내가 진짜 너무 회개가 되는 거지. 진심으로 내가 그동안 돈, 명예, 권력, 뭐 가족 뭐 그런 걸 주인 삼았지 내 자신이 원하는 걸 주님이 주가 되신 게 아니잖아요. 정말 해결을 하게 됐어요. 눈물 흘리고. 근데 그 슬픔이 아닌 행복의 그 해결가 있잖아요. 편안함을 주시더라고요. 주님께서, 예수님께서 우리 죄를 이제 씻어주셨으니까 그 부분이 너무 정말 기쁘고요. 정말 그 은혜 뭐 저희가 할 거 없습니다. 그냥 주님 말씀 믿고 이제 이 세미나에서 그냥 올바른 신앙 갖도록 이제 앞으로 더 아직도 너무 부족합니다. 제가 부족하지만 주님께서 이제 채워주시라 그 기도하고 정말 온전케 주니까 접해서 그런 사람이 만들어 주실 겁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강도 만난 자와 같이 겁 안 죽어 아무것도 할 수 없었던 우리들. 차갑게 얼어붙었던 그 마음에 말씀이 전해지면서 우리의 마음도 죄도 흰눈처럼 녹아내렸다. 예수님이 주신 은혜와 감사로 가득했던 광주 성경 세미나. 그리스도의 마음으로 새롭게 태어난 참석자들이 하나님의 은혜 속에 행복하게 보낼 앞날을 기대해 본다. 세계에서 인구수 2위를 자랑하는 힌두의 나라 인도. 지난주 하이데라바드에서는 15,000명의 시민들과 함께한 크리스마스 칸타타, 그리고 700여 명의 목회자들이 참석한 현지 기독교 지도자 모임까지 머지않아 이 인도를 복음으로 덮을 그 복음의 역사적인 시작이었습니다. 지난주 우리들 마음을 기쁘게 해주었던 인도 하이데라바드 소식 영상으로 담았습니다. 작년 6월과 올해 4월, 박옥수 목사가 인도 하이데라바드를 방문했다. 텔랑가나 주 정부와 IOIF 간의 마인드 교육 관련 협약을 맺기 위해서다. 그리고 이를 시작으로 인도 교회와 인도 IOIF의 활동에 본격적인 시동이 걸렸다. 인도 전 지역의 선교사들과 성도들, 유네스코 단원들이 한마음으로 교육자 포럼, 기독교 지도자 모임, 출판 기념회, 그리고 크리스마스 칸타타 준비에 나섰다. 박옥수 목사가 방문하는 11월 3일과 4일, 이틀간의 행사를 준비하는 동안 하나님은 이 하이데라바드에 놀라운 역사를 이뤄 가셨다. 매주 일요일마다 현지 교회를 찾아가 말씀을 전하고 학교와 교도소를 찾아가 마인드 강연을 펼쳤다. 각 언론에서 IOIF가 소개됐고 크리스마스 칸타타를 알리는 편지가 각 지역에 뿌려졌다. 11월 3일, 인도 하이데라바드의 마붐나갈, 크리스마스 칸타타가 열릴 도시다. 이곳은 하이데라바드에서 기독교인들이 가장 많이 거주하고 있는 지역이다. 하이데라바드 교회에서는 약 한 달 전부터 이곳에서 목회자 모임을 개최해왔다. 이를 계기로 마붐나가르 지역의 대표 목회자 아놀드 목사와 인연을 맺었고 그를 통해 크리스마스 칸타타 홍보에 많은 힘을 얻었다. 인도교회 크리스마스 칸타타. 인도교회 성도들이 직접 준비한 이 공연은 그라시아스 합창단의 2013년도 크리스마스 칸타타를 그대로 본딴 것이다. 하이데라바드 교회는 약 한 달 전부터 공연 단원들을 꾸려 연습에 들어가고 무대를 직접 제작하며 심혈을 기울여 공연을 준비했다. 야외 공터에서 진행되는 크리스마스 칸타타. 드넓은 공간이 관객들로 가득 찼다.
이날 공연을 보러 온 사람들만 무려 12,000명. 인도에서는 크리스마스에 특별한 의미를 두지 않지만 이날만큼은 크리스마스의 기쁨이 관객들의 마음을 가득 채웠다. Oh, it's so excellent and this whole Mahabubnagar is so joyous and so proud about this great program. It never happened such a big program here in Mahabubnagar, and we are thankful to the entire IYF team and the pastors and the whole cantata team, and we praise God for the wonderful thing what God has done this evening here in Mahabubnagar, and we pastors have been praying that the Lord would touch Mahabubnagar and turn many hearts unto Jesus, and may the name of the Jesus be glorified all the time more than ever in Jesus' name. Amen. 가스펠 그룹 리오 몬타냐와 IYF 건전 댄스로 시작한 공연. 2000년 전 베들레헴으로 돌아가며 본격적인 크리스마스 칸타타가 시작됐다. 일막 후 특별히 그라시아스 합창단의 테너 훌리오 곤잘레스, 소프라노 이수연이 축하 공연을 펼쳤다. 마붐 나가르 지역 의원의 축사가 이어지고 박옥수 목사가 무대에 올랐다. 12,000명의 하이데라바드 사람들에게 전해지는 복음의 메시지. 우리를 위해 죽으신 예수님의 마음이 그들에게 행복을 가져다 줄 것임을 이야기했다. 이어지는 2막, 말괄량이 소녀 안나의 이야기다. 안나와 아버지의 마음이 만나는 그 순간, 가족 간의 따뜻한 사랑 이야기는 인도인들의 마음에도 여전한 감동을 전했다. Nice, really telling gospel in a really dramatic way, because Indians they can understand very easily if we show it in a dramatic way. It was so realistic and we enjoyed it a lot, and that Anna's, it was also so nice, and we really enjoyed this show. Thank you. First of all, being a citizen of Mahabubnagar district, I would like to say thanks to IYF, because IYF selected, first time in India Mahabubnagar was selected to play this drama. That's why we are very happy, and we feel we are very proud. The Mahabubnagar, we lively see the drama of this Christmas cantata. So we are very happy. This was very so much of excitement of Mahabubnagar district people, and so many people came here in different places: Gadwal, Alampur, Kolhapur, Narayanpet, different 200 kilometers distance from. They came here to see. We are very happy, and I would like to extend my request to the IYF founders and chairmen. This program may be continued for every year, and we request the Mahabubnagar students of Mahabubnagar district and the backward district are very badly in need of mind education, which is strongly taking up by the IYF. So we would like to request the IYF team to start a branch in Mahabubnagar also. Thank you. 박옥수 목사의 방문과 함께 진행된 또 다른 일정, 기독교 지도자 모임이다. 11월 3일과 4일, 이틀간 진행된 기독교 지도자 모임은 하이데라바드 시내의 센터너리 교회에서 열렸다. 이 모임을 위해 하이데라바드 및 인도 교회 사역자들은 직접 2,500여 명의 목회자들을 찾아가 만났다. 많은 목회자들이 마음을 열고 참석하겠다고 대답했다. Message was the first kind of very different perspective from biblical, and I've been personally blessed because of the first time I'm hearing the message Mr. Park has given to Chinch's pastor is very new, and also we've been watching many messages, but Park was given different dimension of biblical perspective, and especially leadership. It's a really a very good pointing out
Bible character and Bible based, and it's very sound and it is relevant for the leader to receive this kind of messages. And moreover, pastors, there are different churches: Baptist, CSA, Mennonite, Methodist, Pentecost, Independent, Hebron, and the first time they're all cooperating and they attended here. 힌두 국가인 인도에서 기독교 지도자 모임이 열린다는 것. 거기에 첫날에는 500명, 둘째 날에는 무려 700여 명의 목회자들이 모여 말씀을 들었다는 것은 매우 큰 의미다. 리오 몬타냐와 그라시아스 합창단의 축하 공연이 행사를 꾸몄다. 첫날 하이데라바드에 도착하자마자 이곳으로 온 박옥수 목사. 요한복음 5장. 38년 된 병자의 이야기로 복음을 전하기 시작했다. 육신의 생각은 항상 악하기에 그 생각을 버리고 예수님의 마음을 받아야 한다. 내 생각을 버리고 예수님이 우리의 의를 위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다는 그 사실을 그대로 믿을 때 구원이 찾아옴을 강조하며 힘차게 복음을 전했다. 목회자들은 연신 아멘으로 화답했다. So it's so nice to attend a conference and seminar, such a unique, such a blessed, how the Lord has transplanted His heart, and we are righteous, and because of His blood we are made whole and justified and sanctified. Now we are going for glorification. And Pastor, very simple and very punching, very effective for all the pastors. I'm really happy that the Parker's message, man of God, for this generation, really God has chosen, and his book. We thank for church in Korea for organizing such a nice seminar and pastors conference, and thank you for blessing us. Thank you for the book. And we are here in the days to come to invite you as a special speakers for our seminars and conferences, and to visit you and to see what the Lord is doing. And may the Lord continue to bless the church in Korea, bless the man of God Parker, and may we continue to establish His kingdom on earth. Thank you. 이렇게 하이데라바드의 활발한 복음의 길이 열리게 된 데는 마인드 교육이 커다란 역할을 했다. 4일 오후 박옥수 목사의 신간 마인드북, 마음을 파는 백화점의 인도 출간을 축하하는 출판 기념회가 열렸다. 마인드 교육에 대한 인도의 뜨거운 관심을 드러내듯 이날 행사에는 베누고팔차리 텔랑가나주 수석대표, 파피레디 텔랑가나주 교육부 고등교육위원회 교육감을 비롯해 수많은 교육 관계자들이 참석했다. 그리고 또 한 명의 특별한 손님, 책 속 사례의 실제 주인공인 김기성 목사가 나와 어떻게 변화를 받고 마음의 세계를 배우게 됐는지 직접 이야기했다. 이어 박옥수 목사는 인도 청소년들의 마음을 새로운 마음으로 바꾸어주면 범죄와 유혹을 이길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와 더불어 교육자들을 위한 포럼도 열렸다. 최근 인도에서도 청소년 문제가 부각되고 있기에 마인드 교육에 대한 관심이 뜨겁다. 텔랑가나주 고등교육위원회 교육감의 주제 발표에 이어 박옥수 목사가 메시지를 전했다. 자녀를 양육하는 데에 있어 무엇보다 자제력이 중요함을 강조하며 마인드 교육이 인도 청소년들에게 이러한 자제력을 길러주고 마음을 건강하게 키워줄 것이라고 말했다. 참석한 교육 관계자들 또한 이에 공감했다. Mind education is a very important thing in a student's life, especially the way the college campuses are changing. Many people are getting too disappointed too frequently for too small issues, and if they don't have a strong mindset about how they live, how they conduct themselves, it becomes difficult, and we see a lot more unfortunate suicides taking place in the university campuses.
So we need to be working with those students so that they can really feel confident of themselves in their lives. 이번 인도 행사의 마지막 일정, 두 번째 크리스마스 칸타타가 하이데라바드 하이테크 시티에 위치한 시카팔라 베디카 홀에서 열리게 됐다. 하이데라바드에서 가장 좋은 공연장인 시카팔라 베디카는 총 2,100석을 보유하고 있다. 오늘을 위해 총 3만 장의 티켓을 제작해 돌렸다는 하이데라바드 성도들과 군육포 단원들. 그 기대를 저버리지 않고 4일 저녁, 공연이 시작되기 약 1시간 전부터 칸타타를 보려는 시민들의 줄이 길게 이어졌다. 그리고는 공연이 시작한 후에도 끊임없이 사람들이 모여 결국 2,100석을 가득 채우고도 곳곳에 관객들을 배치해 총 3,000명이 공연장에 들어갔다. 이날 관객 중에는 텔랑가나주 수석대표와 전 경찰청장, 인도 중앙정부 내무부 차관 등 각계각층의 귀빈들도 많았다. 하이테크 시티의 시민들과 함께하는 크리스마스 칸타타.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을 그린 1막이 관객들의 열띤 박수 속에 펼쳐졌다. 비록 립싱크로 진행되는 공연이지만 온 마음과 열정을 다한 단원들의 연기와 몸짓이 라이브 못지않은 감동을 선사했다. Well, what we witnessed this evening through the presentation of the International Youth Fellowship has been a great festivity. It's not just a presentation on stage, but I think our spirits were once again nourished and enriched by the message that came through all the wonderful presentations. I must say the International Youth Fellowship brought in not just the spirit of Christmas, but a great revival and a great celebration. Especially the item of the little children is something I think all of us will carry home in our hearts, and we would remember it for a very long time. I would also say that each of the actors has done their very best. What we realize is that each one has been acting their own part to the perfection. And not just they, but even the organizers. I've been seeing that through the week, they've each of them playing their role to the perfection. So it's been a wonderful week of enjoyment. And as we look forward for their 7-country whirlwind tour, which may be coming up soon, and another presentation coming up next month, I think it's really going to be worth the wait and the watch. So let's wait. All the youth, all the children, look forward to another season of International Youth Festival. 1막 후 이어지는 박옥수 목사의 메시지. 3천여 명의 시민들 앞에서 박옥수 목사는 힘찬 목소리로 복음을 전했다. 예수님이 이 땅에 내려오신 날 크리스마스. 특별한 누군가가 아닌 지금 이곳에 모인 이들을 위해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의 사랑이 전해지는 순간이었다. We all enjoyed it. And of course the little Santas, I think they were the most interesting. The depiction of the birth of the Lord, that again was very nicely done. I think it's a lot of trouble has been taken by IYF, International Youth Fellowship, and I hope others also follow it. Of course the background, the music background, the singing is world class, we know, by the gracious choir. So all in all, we have all enjoyed this evening, and thank you very much, especially to your founder, Pastor Uksu Park. He has taken so much trouble to come over here, all the way from Korea, all of you. I think you're a group of about 100 people. Wow, that's quite a big expenditure, and putting you all through all this discomfort. So thanks for coming, and I hope you do continue these programs for us, not only in Hyderabad, but in other parts of India. Thank you. 이어지는 2막은 말괄량이 소녀 안나의 이야기. 안데르센의 동화 성냥팔이 소녀를 접목시킨 안나의 이야기는 가족 간의 따뜻한 사랑을 다루고 있다. 흥겨운 크리스마스 캐롤과 함께 하이데라바드 시민들의 마음을 사로잡아버린 크리스마스 칸타타. 관객들의 환호가 끊이질 않았다. We are happy to have witnessed the wonderful program under the aegis of IYF, and thanks to
Pastor Park. He has brought a wonderful team to entertain us, to build up the temple for the forthcoming Christmas. And the program is of world-class this thing. The artists did their role very well. Background music is fantastic, and Hannah's program is depicting the values of family, being together, and how if one goes astray, what can happen. So all these things have been nicely brought out. We really enjoyed the program. Thanks to Pastor Park again, and for his team for putting up such a great show and entertaining all of us. I hope the spirit will be spread throughout the world, and he will spread the message of Jesus, the message of happiness and love throughout the world. Thank you. 공연이 끝난 후 관객들은 쉽게 공연장을 떠나지 못했다. 이 기세에 힘입어 하이데라바드 교회는 오는 12월 델리를 시작으로 뭄바이, 하이데라바드, 챈나이까지 크리스마스 칸타타 투어를 나설 예정이다. 이 소식을 들은 각 주와 시 정부에서는 너도 나도 IOIF와 크리스마스 칸타타를 돕고자 했다. Really, it is a very pleasant program, and before Christmas, throughout the globally, the function going to commit, especially Telangana government taken initiative to perform the function. Earlier, I witnessed in the America state also for 2.5 hours. It is really fantastic, and what we really see the background music and as well as the settings, because nowhere you find in the India. Such type technically the show is very excellent. Definitely I will move whatever you move proposal for this year, during this year, 7 states of the India. Definitely I welcome the proposal, and whatever the help required from the government of Telangana, even Andhra, definitely we will extend. And from in the month of December also, if you want to come perform from government side, we will give the separate land, special land and special ground. Thank you for all the artists. Congrats to all artists. 한때는 복음의 불모지로 불렸던 힌두의 땅 인도. 그러나 그 말이 무색하게 지금 인도는 어느 때보다 뜨거운 복음의 역사로 가득하다. 마인드 교육, 기독교 지도자 모임, 교육자 포럼, 그리고 크리스마스 칸타타까지 하나님의 지혜가 열어주신 새로운 복음의 길들이 지금 인도 전역으로 열리고 있다. 절망과 고통 속에 있던 사람들이 예수님을 만나 예수님 안에 있는 사랑과 또 그 소망이 그 마음에 물드는 이야기는 언제나 들어도 우리들 마음을 행복하게 해줍니다. 오늘 초대석에는 이번 하반기 서울 성경 세미나를 통해 구원을 받은 이정한, 박말람 부부가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오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지난주에 이영재님 간증을 들으면서 저희 너무 기쁘고 감사했습니다. 이영재는 상당히 기쁘시지요. 그래서 이번에 구원받게 된 동기부터 좀 이야기해 주시면 되겠습니까? 예. 그 동기는 뭐 구원이 뭔지 뭐 예수님이 뭔지 저는 그 종교 활동을 안 해서 잘 몰랐는데요. 예. 그 전에 그 서울 어느 곳에 있는 교회를 한 2년 이렇게 왔다리 갔다리 다녔어요. 근데 믿음도 예. 없고 또 왜 다녀야 되는 의미도 찾지 못하고 그러던 중 그 추석에 우리 재수 씨가 우리 집에 놀러 와서 제가 그런 얘기를 했더니 이번에 그 잠실공원에서 올린 그 성경 세미나가 있으니까 거기를 소개 한번 해드리겠다고 그러더라고요. 예. 그래서 글쎄 뭐 그렇게 좋은 기회가 있다면 한번 가보고 싶다 그랬어요. 그래서 네. 집사람이 먼저 갔다가 오고 이제 그걸 녹화를 해다가 제가 들러보니까 뭐 한번 가서 들어봐야 되겠다. 그래서 그 다음 날 금요일 날 가서 듣고 그 목사님 말씀 중에 그
십자가 그 피 흘려 돌아가면서 이제 그 사죄 죄사함과 그 구원을 얻는 그 은혜를 받는 뭐 여러 가지를 말씀 듣고 나서부터 그걸 믿기 시작했는데 그래도 그날 듣고도 반신반의했어요. 그래서 아 오늘은 집으로 가고 토요일 날 여기서 교회에서 한다니까 다시 한번 들어보자. 그날 확신을 갖게 됐습니다. 그 믿음에 대해서. 그래서 그 다음부터는 굉장히 많은 변화가 왔습니다. 변화라면 주로 어떤 마음의 변화시겠지만은. 이제 저는 30, 40대 굉장히 부자로 살다가 그냥 49에 부도라는 걸 맞고 굉장히 그 상위층에서 놀다가 그냥 기고만장하게 30, 40대 돈에 대한 가치도 모를 때 돈 많은 돈을 벌다가 부도가 나니까 굉장히 어려워졌어요. 그래서 어려워져서 이제 혼자 이제 나와서 생활을 하기 시작해서 이제 내 맘대로 살았죠. 그냥 뭐 못할 짓, 할 짓 막 그냥 내가 하고 싶은 대로 다 살다가 또 내 맘대로 그렇게 살던 습관이 너무 많이 돼가지고 이번에도 가장 그 내가 그 목사님 말씀 중에 와닿는 게 자기 혼자 자신이 막 살아가고 이런 게 앞으로 구원을 받으면 예수님이 함께 이끄는 대로 살아가면 더 좋은 삶을 누릴 수 있다. 뭐 이런 데 굉장히 감동을 받았습니다. 그래가지고 그 이제 정리를 그렇게 하고 나서 이제 변화가 온 것은 저는 늘 하루에 소주 2-3병 안 먹으면 잠을 못 잤어요. 수면제로다가 술로 의지하면서 이렇게 살아왔어요. 술을 마시면 잠이 잘 와요. 이제 그렇죠. 그렇습니다. 술 마시면 아무 생각이 없이 그냥 자는 거죠. 그래요. 워낙 많이 마시니까 이제 이 사람이 왜 그렇게 술을 먹냐고 이유를 묻더라고. 그래서 이제 나 나름대로 뭐 특별한 이유가 있나요? 나중에 알려줄게 그냥 그러면서 이게 시간을 많이 보내왔는데 그날 그 전날 목요일 날도 술을 엄청 뭐 하여튼 매일 하루도 안 빼놓고 먹었으니까요. 금요일 날 그 잠실 갔다가 집에 와서부터 일단 잠을 잘 자게 됐고 술 생각이 안 나고 여기 신기한 걸 느꼈어요. 제 스스로. 그래서 야 이건 내일 다시 한번 들어보고 나도 이제 진짜 믿음이 진짜 예수님이 진짜로 그 피 흘려 죽으신 그 의미를 좀 정확히 알 수 있겠구나. 그래서 그 다음날 와서 그 감동을 너무 많이 크게 받고 그날부터 지금까지는 잠도 잘 오고 또 하루에 4시간씩 자고 나머지 밤에는 그 말씀을 계속 듣고 요즘엔 또 우리 부부도 처음에는 뭐 술 먹고 그랬는데 무슨 관계가 좋겠어요? 그렇죠. 그게 좋지 않았던 관계가 요즘에는 굉장히 많이 좋아졌고 내 마음도 많이 정리가 됐고 요즘에는 이걸 좀 더 진작 구원이라는 걸 받았으면 하는 아쉬움을 좀 느끼고 있습니다. 지난 주일날 간증하시 들어보니까요. 너무 내 마음에 솔직하게 얘기해 주시고 너무 감사하고 특히 그 뭐 어마어마한 돈을 가지고 있다가 하루아침에 재산을 다 잃었을 때 별별 낙심이 다 되고 마음이 혼란해지고 뭐 마음을 둘 곳이 없을 텐데 자리 가정을 잘 그리고 지켜 그런 것도 너무 좋았고요. 또 말씀이 마음 안에 들어가셔서 형제님이 이렇게 마음 변화에 너무 감사했습니다. 감사합니다. 자매님도 이렇게 교회 와서 말씀들 어떻습니까? 잘 보실 때는. 네, 저는 처음에 동수한테 이야기 듣고 많이 망설였어요. 망설였지만 그래도 이제 가봐야 되겠다. 마귀가 그러는갑다 싶어서 처음에 망설이다가 가게 됐는데 처음에 가니까 목사님 말씀 들으니까 참 교회를 중고등학교 때까지는 교회를 다녔기 때문에 너무 친숙했어요. 그런데 목사님 말씀 듣고 엄마 걔를 듣고 보니까 하나도 낯설은 게 없고 가슴에 와닿더라고요. 마치고 교제를 대구 목사님이랑 교제를 하면서 저한테 묻더라고요. 믿음이 있냐고. 근데 믿음이 뭡니까? 그러니까 그래 믿음에 대해서 설명을 해줄 때
그때 가슴에 탁 와닿으면서 예. 이게 믿음이구나. 내가 교회를 다녀봤기 때문에 이게 믿음이구나. 그리고 집에 돌아와서 이제 신랑한테 테이프를 녹음한 걸 들려주면서 신랑 데려가야 되겠다 싶어서 이야기하니까 안 듣고 있는 척 하면서 다 들었더라고요. 예. 그래가지고 다음날 가자니까 흔쾌히 가자 해서 데리고 같이 갔었어요. 같이 가니까 내 마음은 날아갈 것 같죠. 저는 항상 교회를 가야 이 사람과 계속 관계가 유지되고 편안한 가정생활이 된다고 생각하고 있었거든요. 네, 그렇습니다. 예, 그래서 이제 생활을 하는데 이 사람 만날 때도 만나가지고 평탄한 생활은 아니었었어요. 사기당하고 투자하면 다 깨지고 믿음이라는 건 없고 점점 의심만 생기고 가정생활은 점점 제 마음은 더 불안하고 안타깝고 내가 이 사람 만나서 꼭 떠나야 되겠다는 마음을 한 구석에 반반은 가지고 살았어요. 술만 먹고 하니까 내가 뭐 믿음도 없고 그러던 와중에 내가 하나님을 예수님을 만나면서 그 의심을 구원을 받으면서 의심이 싹 사라졌습니다. 동시에 싹 사라지면서 마음의 평화가 찾아왔죠. 제 몸도 몸도 많이 아팠는데 그 몸도 아픈 것까지도 예수님이 가져갈 것이라는 그 믿음도 조금씩 생기면서 목사님 오늘 성경 말씀 들으니까 나에 대한 말씀인 것 같아서 마음이 많이 와닿습니다. 내가 볼 때 가정이 정말 좋은 가정 같아요. 마음들이요. 첫째, 감사합니다. 사람들이 이제 많은 돈을 잃어버리면 그 다음에 오는 게 생활고인데 옛날 물 쓰듯이 돈 쓰고 뭐 하고 싶은 대로 하다가 못하면 마음의 위축을 당하고 막 짜증이 나고 그 돈을 잃은 데 대한 분하고 잠을 자지 못하고 술 마시는 건 당연할 거예요. 안 마셔본 사람 몰라도 아까 이제 형님 말씀대로 술 마신 모든 걸 잊어버리고 잠잘 수 있다면 술만큼 더 좋은 게 없을 것 같아요. 그래서 술을 마신다는 사람이 이해가 가거든요. 근데 이제 예수님 안에 오면은 제가 늘 저 여기 방송국 근무하는 자매 한 사람의 아버지가 1년에 360일이 술에 취해 계신데요. 내가 물어봤어요. 무슨 고통이 있어 그 술을 마시게 거든 깜짝 놀라시면서 자기 막 지워질 수 없는 마음의 고통을 이야기하시더라고요. 근데 그분도 예수님을 만나면 그냥 우리가 믿고 교회 열심히 다닌 것만이 아니고 죄 사함을 받으면 죄 사하셨던 그 말씀을 예수 말씀 마음에 받아들일 때 예수님의 마음이 내 속에 들어와요. 그러면 분명히 난데 옛날 나하고 다른 마음이 내 속에 일어나는 거예요. 분명히 난데 옛날 막 짜증만 내던 아이들 볼 때 귀여워지고요. 분명히 난데 부부 사이에 막 저 여자하고는 말이 안 돼 그러는데 내 말이 부드러워지면 좋아지고요. 아내도 그래요. 야, 내가 그런 이제 예수님 마음이 들어와서 일을 하시는 겁니다. 좀 전에 얘기했듯이 가늠한 여자가 다시 죄를 짓지 말라고 하면 옛날 상태의 마음과 죄를 지을 수밖에 없는데 예수 그 마음을 딱 바꾸어 놓으신 거예요. 가늠한 여자 마음을 평안과 기쁨, 그런 평안 주면 죄 안 지을 수 있고 기쁘고 행복하게 살 수가 있죠. 저 같은 시대에 사업을 하다가 이제 저같이 부도난 친구가 3명이나 있었는데 네. 우리 셋하고 넷이 술 친구였었어요. 매일 술 먹다가 그 2 친구는 죽었고 나만 살아 있었어요 지금. 그래서 저는 그나마도 책을 많이 봤어요. 한 5년 동안 술 먹으면서 낮에 술 깨면 책 속에서 붙어 살았어요. 그 힘이 굉장히 좀 도움이 많이 됐고요. 또 이제 새로 이렇게 만나면서도 처음에는 그냥 이렇게 믿음이 안 가잖아요. 서로 한 번씩 실패한 그렇죠. 사람들이니까. 근데 요즘에 이제 이렇게 구원을 받고 나서부터는 나도 모든 마음이 좀 행복하고
너무 감사하고 이제 그런 마음밖에 안 생겨요. 이제 고맙고 감사하고 행복하다 이런 마음밖에 안 생겨요. 지금 서울에는 이혼율이 30%가 넘어간다는데 저도 교회는 이혼율이 거의 없어요. 1%도 안 돼요. 서로 이렇게 하나님의 마음에 오셔서 사람들 마음에 아내를 이해해주고 또 아내는 우리 남편이 얼마나 어려웠겠느냐 서로 마음을 봐주고 그런 내가 갖지 못할 예수님의 마음을 우리 속에 넣어주는 그게 너무 신기하고 놀라운 거예요. 네. 정말 이렇게 교회 오셔서 구원을 받고 하나님의 성령이 우리 마음에 오셔서 일하는 그것이 너무 놀랍습니다. 네. 특별히 하시고 싶은 이야기 좀 하십시오. 예수 믿고 난 뒤에. 뭐 진짜 옛날부터 뭐 구원이 뭔지 난 몰랐는데 이제 그거를 이렇게 믿음을 시작하면서부터 내 마음이 이렇게 변하는 것을 제 스스로도 놀라지고 있어요. 이렇게 급변하게 해본 적이 거의 없는데 그게 이제 예수님이 우리 마음에 들어오셔서 그런 가늠한 여자가 좀 전에 돈에 맞추고 두려움밖에 없었는데 잠시 사이에 감사가 넘치고 기쁘면서 내가 저분 위해 살고 싶다 그런 마음이 일어날 정도. 그런데 정말 복음을 위해 살고 주를 위해 살고 싶어 마음이 일어나도록 그렇게 돼서 우리가 주도 섬기고 일을 하는 겁니다. 하여튼 뭐 모든 게 다 그냥 감사할 뿐입니다. 근데 말씀하신 딱 요점만 정확히 표현을 잘해 주셔서 길게 이야기하지 않아도 우리가 좀 이해하고 그렇습니다. 자매님 좀 이야기 좀 하세요. 마음에 있는 이야기 무슨 얘기든지 제목. 저는 이 예수님 하나님 주님 곁으로 오게 된 게 내가 살아오면서 그 가늠한 자가 전 것 같아요.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내가 겪었던 게 다 이 하나의 주님 곁으로 오기 위한 하나의 단계인 것 같습니다. 이 사람한테 올인하고 싶고 이 사람 만나기 위해서 지금까지 그만큼 험난한 시험에 당했나 싶고 이제 내 마음의 편안을 찾는가 이 병과 마음과 이 좋은 사람을 만나기 위해서 지금까지 그 고통을 겪었나 싶으니까 예수님이 너무나 저한테 심장이 와닿는다 하니까 심장이 움직이는 게 진짜 예수님이 움직이는 그런 걸 느끼면서 앞으로 제가 예수님 시키는 대로 열심히 잘 살아야 되겠구나. 내 마음대로 살 게 아니고 시키는 대로 살아야 되겠구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말이 자꾸 엉뚱하게 나가는데. 잘 하시는 게 남편 되시는 분도 옛날 돈 많은 그런 시대 같으면 여자도 무시하고 막 또 내 마음대로 하려고 그럴 텐데 그런 신을 겪으면서 이제 사람이 참된 사람이 돼가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오셔서 우리 바꾸니 너무 감사하고요. 저도 1962년도에 제사를 받고 구원을 받았는데 그때하고 지금하고 생각해 보면 너무 다른 사람이 돼 있는 거예요. 그때 막 불평하고 아버지에게도 막 내가 그래서 안 되는데 막 큰 소리 치고 막 죽고 싶다 하고 막 그런 소리도 걱정 끼쳐드렸는데 갑자기 어려워지니까 가장 힘든 건 나 내려놓는 게 힘들더라고요. 막 존심도 상하고 막 그 사람들하고 만나던 생활도 안 하게 되고 의축되고 숨게 되고 그런 거 내려놓는 시간이 굉장히 많이 필요했고요. 지금도 가족들도 잘 안 믿어주고 이렇게 좀 굉장히 막 그냥 다 모든 게 다 내 책임인데 하면서도 막 그 일이 매년 한 해 가면서 풀릴 듯 하면서 그 꼬인 게 안 풀려요. 10년 됐는데 지금. 매년 풀릴 것 같아요. 근데 매년 한 해 지나가면서 이 매듭이 안 풀리더라고. 이건 나 혼자 풀어서 그런가 보다 이런 생각이 또 들더라고요. 안 풀려서 그냥 어렵게 월세 전전하고 지금도 살고 있습니다. 저는 제가 구원받기 전에 정말 자살하고 싶었고요. 그때 내가 15살만 돼서 이렇게 살기 싫다. 내가 10살 돼서 좀 바르게 살고 싶다. 만약 다시 태어날 수 있다면 정말 나 이렇게 난 살고 싶다 그랬는데
하나님이 기적조시를 다시 태어난 것처럼 새 마음을 주시고 새 길을 주셨어요. 저는 성경에 막 답답해 못 읽고 그러는데 한 번, 두 번, 10번, 20번 읽으면 읽을수록 마음속에 하나님이 새 힘을 주시고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도우시는데 뭐가 문제야 좀 하나 볼 때 그런 게 막 달라지더라고요. 그래서 하나님 우리 부유하게 하기 전에 복되게 하기 전에 마음부터 바꾸시고 하나님 말 같은 마음에 하나님의 사랑에 들어오면서 너무너무 기쁘게 하시는데 두 분이 예수님을 믿고 좋은 가정을 이룰 것을 너무 감사하고요. 또 하나님께서 이런 축복해 주실 줄 믿습니다. 이끄는 대로 따라가 살겠습니다. 예, 특히 오늘 바쁘신데 나와주셔서 너무 감사하고요. 앞으로도 예수님께서 아름다운 길을 인도하시고 앞길을 풀어주실 텐데 감사하면서 감사하기 싫어도 감사한 삶이 될 줄 믿습니다. 감사합니다. 와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이정한 박말남 부부십니다. 중년이 넘어서 생각도 깊으시고 마음에 많은 시련도 겪으셨는데 그런 것들이 꽃이 지고 열매로 만들어지는 시기 같습니다. 앞으로 두 분을 통해서 하나님 일하실 것에 감사를 드립니다. 이제 겨울이 접어들었습니다. 이 겨울 동안에 크리스마스도 있고 새해도 이제 겪어야 하는데 그런 계기 있을 때 저는 한번 작년 이맘때를 생각해보고 과거를 생각해보면 해마다 내게 베푼 주의 사랑이 너무 커서 감사한데 올해 한 해를 정리하면서 아직 그러긴 좀 일찍한 때 같지만 지금 하나 보면서 작년에 비해서 올해 옛날에 비해서 지금 예수님 없을 때 비해서 예수님 함께 있는 시간들이 복된 걸 더 느끼시고 감사하는 시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지난번 인도에서 참 귀한 은혜를 입었는데 또 이달 11월 달에도 하나님 많은 일들을 준비하고 계십니다. 여러분도 저 교회와 함께 기쁨에 참여하시고 은혜 함께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특히 이정한 박말남 부부를 그러니까 동서를 통해서 이야기를 듣고 박자매님 교회 오셨다가 또 이제 남편을 이렇게 같이 모시고 와서 두 분이 구원받고 상상할 수 없는 복된 삶을 사는 너무 감사합니다. 오늘 이 시간에도 이 두 분이 예수님 몰랐을 때 고통 속에 절망 속에 있는 분들이 서울에 전 세계에 너무 많을 텐데 그분들 다 이 두 부부처럼 돈이 많아서 부유하게 사는 건 아니라도 따뜻하게 행복하게 기쁘게 사는 삶이 이어졌으면 좋겠습니다. 또 물질도 풍족히 주시면 좋겠죠. 그러나 하나님의 사랑이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린 다음 이 시간에 뵙겠습니다. 오늘 목소리가 좋지 않아 대단히 죄송합니다. 끝까지 안녕히 계십시오. 감사합니다.